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4절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에 부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과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영의 양식을 구하고자 머릿속에 심령들이 오니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살피시사 온전한 것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온전히 아버지 끝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끝만 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이 진리이고 세상에 무엇이 보화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보화와 진리, 세상 끝에 넘어서서 세상 끝을 지배하고 오버컴해서 극복해서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양식이고 아버지가 저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이 시간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릿속의 심령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생을 구하는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이 옵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원하실 줄 저희가 고백하니 이 고백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2장 34절로 보시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 것은 인자가 들린다는 의미를 아마 같이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이들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34절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 첫 번째는 인자는 계속 있어야 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들려야 하느냐, 이 문제이고,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이 34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35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랬습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희망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빛이 생명이죠. 그리스도에게 생명이면은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또는 그게 목적하는 자들은 똑같이 그 가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콜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어둠이라는 것이 이 라이트가 없는 어둠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가치를 어둠이라 하고 아는 가치를 빛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세상에 빛이 없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아름에, 그러니까 궁극적 아름,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의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빛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의인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빛의 시간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랫동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전제되어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빛이 있다가 없어질 경우라 할지라도 빛을 너희 안에 둔 고로 너희는 어둠이 그 뒤에도, 빛이 떠나간 뒤에도, 다시 말해서 빛이 들리고 난 뒤에라도 너희는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한 피조된 모든 가치들은 어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아니한 자, 빛을 가지지 않은 자는 모두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 이것은 전도서 1장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들의 추구하는 목적성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36절을 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을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는 12영들과 같이 있을 동안에 12영들 되는 플러스 알파는 빛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이 빛을 받게 되면은 너희는 그를 빛을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의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을 대행했기 때문에 중보적 사역으로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의 아들이 어떤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빛의 아들은 어떤 조건이 있는가, 이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경험이나 아니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험적 가치로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빛의 아들의 성격이고 속성이고 빛의 아들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은 빛의 아들에 관해서 있었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가로는 몇 센치, 높이는 몇 센치, 세로는 몇 센치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메타적 가치로 구현해 놨어요. 메타적 언어로 구현해 놨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빛의 아들의 조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그에게 있지 아니한 거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 존재자의 제1가치, 제1보석으로 존재하는 것이요. 이것이 OS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우리를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깔게 되므로 세상적 운영체계가 아닌 그리스도의 운영체계를 가져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아들이 되는 건데, 이 아들이 되는 것의 첫 번째 가치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들림받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그 윗절에서 있는 것처럼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 들린다는 것은 피동적 의미로 씌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 썸을 한다는 거예요. 뭘 썸을 하는 거냐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가치에서 썸을 해서 그 썸 하게 되면은 꼭지점을 쥐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복잡한 책, 아무리 복잡한 그 기계라 할지라도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은 그 기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핸들링하고 있다, 쥐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들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들려야 하지, 들리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이 얘기는 세상의 가치가 썸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가치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 전국의 추구성은 뭐냐면은 이 헛되지 않는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 이 동물적 가치의 OS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OS, 예수 그리스도의 OS를 내가 제1의 가치로 두어서 쫓는 것이 그 믿음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실체를 구현하는 것은 그 아들이 되는 거고, 그 아들에게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할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치 이외의 것이 거기에 없는 즉 그에게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 세상적 가치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해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해 하는 자. 애통하다는 것은 안타깝다, 또는 좀 측은하다, 또는 불쌍하다, 이런 얘기들의 가치를 썸을 하는 것이 애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입장에서 이 세상과 견주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가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주어서 이 세상을 보면 애통스럽다. 왜? 이 취해야 할 가치는 취하지 않고 이 세상 가치를 잔뜩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애통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목적성의 궁극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창구를 여는 거죠. 그것이 골방이 되고 하나님께 개인으로서의 온전한 가치, 모나드, 영민한 모나드를 내가 확정하는 건데,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건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석, 보화가 저에게 있는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 그 위에 죄송합니다. 온유한 자가 먼저인데, 온유하다는 건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플렉시블, 요즘 말이 많이 쓰는데, 웨러블 또는 플렉시블, 뭐 이렇게 부드럽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그것을 우리는 요즘 신조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온유가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유라는 건 이 세상 가치가 썸이 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온유한 가치를 이 세상에서 구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저들에게 있는 즉, 하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는 즉, 하늘의 가치가 아들로서 여러분에게 있은 즉, 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초연해 줄 수 있고, 그 초연성 자체가 온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장에서 아들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쭉 몇 가지, 8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8가지의 모든 것들은 세상적 가치와 견주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들이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두 번째는 애통하다는 것도 마찬가지, 온유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는데, 의라는 건 옳다는 얘기의 개념이죠. 옳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추구한다는 추구성에서는 같습니다만은, 의라는 것의 핵심이 키워드가 있는 이 의가 뭐냐?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 가치에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의라고 한다는 것을 명심해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가를 쫓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이 의를 위하여 목마르거나 의를 줄이거나 이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다. 이것을 구현한 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결케 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좀 다른 차원. 이 세상에서 긍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란 말은 only one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면은, 긍휼한 가치는 이 세상에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한 가치를 쫓는데 그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가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확정한다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하늘의 아들들의 또 다른 메타 언어적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건 상태성을 얘기하는, 상태성이라는 건 현재성이 지속돼야 되는 거죠. 현재 A의 가치로 있다면 이것을 계속 구현해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의 값이 청결성이에요. 청결성은 위에서 얘기한 심령이 가난하든지 온유하다든지 또는 애통해야 한다든지 이런 가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가치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 또한 하늘의 아들의 가치이다. 하늘의 아들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위의 조건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들은 어떤 상태냐면 모든 것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는데, 화평이라는 것은 쉼을 얘기해요. 쉰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쉰다는 것은 완성을 얘기합니다. 완성. 부분적 완성이냐 전체적 완성이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삼라만성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었다. 이것이 화평이에요. 화평.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화평이라는 건 하늘의 아들의 조건, 위의 조건을, 청결케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을 완성한 자에게는 화평이 그 자체이다. 그 존재 자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음이 없고 채워져서 넘치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채워져서 넘치는 상태. 그렇게 돼야 그것을 우리는 그 메슬로우의 얘기에 의하면 만족이라 그러고, 그걸 자아실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메슬로우가 이렇게 규정한 건 아니에요. 제가 붙여서 규정하는 겁니다만, 이 넘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족이죠. 만족. 그러면 그 넘치는 조건이 계속돼서 어떤 것이 될 건가? 이 문제는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아들의 속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이런 일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에 관해서는, 핍박이라는 건 화평이 돼 있는데 왜 핍박이냐, 이 얘기는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전에 청결케 하는 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핍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은 내재한 핍박은 아니고 외재한 핍박이다. 이 세상적 가치에서 볼 때는 핍박이지만은 본인의 내적 가치에서는 핍박이 아니고 화평이고 본인이 정상적으로 차고 넘치는 만족된 상태, 자아 완성된 상태, 자존된 상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핍박받는다는 것은 외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내적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청결성이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유지를 계속 지속하려면은 이 조건이 필수적으로 쫓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고마워하고 외려 감사해야 하고 영광스러워하는 믿음의 확정적으로 가는 가치로 전환되어 있는 것이 아들의 조건이고 아들의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는 것도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얘기를 했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가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13절에 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맏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선행된 의지로 창조된 이 내적 외적 가치의 존재들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빠진다면은, 이건 하늘의 아들들이 빠진다면, 하늘의 아들들이 잘못된다면은 하늘의 아들들의 가치를 잃는다면, 이 얘기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맞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짧게 할 방법이 없다. 짜게 한다는 목적은 왜 그래요? 썩지 않고 지속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 세상을. 사도 바울은 본인이 받은 영적 메시지에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썩어질 것에 굴복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의 의지는 어떤 얘기냐면은, 아버지의 의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구현될 때까지를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을 여기서 가져와서 견주어 보면은, 너희가 그 짠맛을 잃으면 이 세상은 썩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 짜게 하렴. 우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나니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들에게 밟히게 할 뿐이다. 이런 얘기죠. 짠맛을 잃게 되면. 그래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여 있는 지혜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하고 저들이 유아독전적 가치로 모여 있는 집단을 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위에 있는 빛이, 그 빛이 이 빛을 가리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견주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작은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장부터 5장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셋째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것은 하늘의 아들들의 가치를, 하늘의 아들들의 조건을 규정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믿음의
궁극성, 믿음의 구체성을 마태복음 5장에서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복음의 메시지는 글자로 비록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글자는 메타적 성격이 있어서 이 글자 속의 글자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복음의 명령은 이것이에요. 너들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이 너희에게 전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확신한다면은, 그 다음에 할 스텝은,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의 총체적 권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두드리고 무엇을 위하여 찾고 무엇을 위하여 구하느냐? 이것은 only one 진리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지 않으면, 내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한치도 여러분에게 정답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으로 계신다. 어떤 신이요? 전지전능한 신. 또 어떤 신이요? 삼라만상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객관적으로 일반론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렇게 하찮게 씌어져 있는 이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정된 것이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줄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격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겨진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 액세스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심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사사로이 풀다가는 멸절한다, 멸망한다. 그 이유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불의 성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양적 가치에, 양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질적인 것에 가치를 둬요. 질이라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조건, if가 맞으면은 하나님과 채널이 연결됩니다. 그 채널은 다름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아니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6절 그 뒷부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였더라.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하면서 증거하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기획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차원에서? 아버지 차원에서 기획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확정하는 믿음이 있고 그 가치로 말씀을 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사롭게 기록되어 있다고는 믿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믿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 기록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는 선행된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행된 의지에 쫓아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혹자는 성경에서 토시 하나가 다르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에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면은 천국에 참여하는 걸 제하고 더하면은 빼면은 제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말씀에서 이 물리적인 현상, 즉 문자의 토시 단어 하나를 더하고 빼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건 정말로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얼마나 멍청한 줄 아십니까?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이 기록이 언제 쓰여져 있고 언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에서 번역되어 있냐 한문에서 번역되어 있느냐, 이 버전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요? 이것이 왜 성경으로 채택되었느냐, 그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글이 올라요.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면 뭐예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그리스도가 한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스도가 말할 테니까 너들 받아 적으라 해서 적은 글이냐 안 글이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인생 여정은 짧지 않습니까? 짧아요. 인생 여정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년이라는 건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크기에 빠져서 딴짓거리 하다 말아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 심부름 가다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러다 죽는 거지요.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는 웃기지는 얘기겠지만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이. 인생이라는 게 실상이 그래요. 살다가 자기 본심으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있고 자기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정체성과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가치의 기준에 여러분이 설정한 아무런 가치와도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정직하게 사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그 가치는 왜 그래요?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 지금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 지금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내 인생 살아온 시간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지금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재할 수 있으니까. 세속적인 얘기로 그걸 흑역사라고 합니다만은, 상대가 좌표도 없고 상대가 자기 정체성이 없고 나 또한 정체성이 희미한지라 이것이 다 플러팅 휴먼, 떠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다 떠있는 인간들. 어디다 무엇을 얘기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맹인이